훌륭한 선수로 인정받아 표창과 상급을 많이 받았던 어떤 축구 선수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축구 연습을 몇 시간이나 하세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대답합니다. 축구 공을 차는 시간에는 공을 차고요. 공을 안 차면 축구 얘기를 하고요. 축구 얘기를 안 할 때는 축구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루 24시간 축구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는 온통 축구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일 것 같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지요. 로마서 끝부분이 가까워올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사에게 어떻게 열심히 헌신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16절에서는 제사에 관련된 5가지 용어가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제사장이란 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기 자랑한다라는 말은요, 자부심을 가진다라는 건데요. 그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자랑되기 하네.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처럼 자부심이 커서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자랑되기 하네 라고 느낄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만한 자부심, 자랑이 있으신지요?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목회자들이나 관련이 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신자를 예외 없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란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고 제사장 사역을 한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제사장 역할이 도대체 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요,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최소한 3가지 직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제사장이란 이름 자체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요, 신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 형태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지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배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요, 예배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극히 당연하니까. 너무 뻔한 얘기여서 제사장의 예배 사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 하나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 제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제사를 뭐 인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사장이 짐승을 막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짐승을 거의 잡지 않았습니다. 누가 짐승을 잡냐면요, 그 짐승을 제물로 가져온 그 제물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은요, 옆에 있다가 그냥 양각 뿔 같은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피를 받게 됩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단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데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은 예배 인도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없으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목사만 제사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장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건 성경적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목사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목사는 예배 시간에 예배 인도자라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예배 사회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도자 하면 굉장히 격이 높은 것 같고 사회자 하면 별로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회의도 아닌데 무슨 사회자나 인도자지.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볼 때는요, 사회자가 뭐냐, 모임이나 예식에서 진행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사회자라는 말 뜻 자체에도 회의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회의는 그냥 모임이나 예식 그 종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결혼식 회의가 아닌데 사회자 세웁니다. 우리가 뭐 놀이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회의가 아닌데 사회자 세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모임이나 어떤 예식 이런 데 있어서 일이 잘 되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회자일 뿐입니다.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진행을 맡아서 앞에서 사회자가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뿐입니다. 그냥 양이 목자 쫄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졸졸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는 뭐 졸면은 글쎄요, 곤란하겠지요. 내가 내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존다? 이거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제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제사 뒤집으면 사제가 되잖아요. 사제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신부가 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사는요, 사제인 신부가 와야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주변에 뭐 사제가 없고 이러면요, 임종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도저히 올 수가 없다. 믿는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임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주교에서는요, 가정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사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왜? 모두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없어도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그냥 뭐 준 이런 것도 아니고 정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가 있을 때 더 조금 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때라도 당당하게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추도 예배 드린다든지, 뭐 가정 예배 드린다든지, 구역 예배 드린다든지 할 때에 그 맡아서 주관하게 된 사회자는요,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위해서 특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이 공예배를 위해서 찬양대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방송위원으로, 바깥에 주차봉사위원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임무를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제사장이 더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손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료 제사장을 도와주는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한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합니까? 두 번째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볼 때 가르침의 사역을 합니다. 제사장이 무슨 말씀을 가르치냐? 선지자가 가르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지자는요, 주 임무가 주로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선지자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 가르침은 주로 누구의 임무가 하면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각지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의 중요한 사역 중에 가르침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는데요.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선포가 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가르침을 주 임무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만 얘기하시오 하면요, 신방에 가면 그 무엇도 아니고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주 임무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사라고 합니다.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이제 직분이 나옵니다. 사도가 있고요, 선지자가 있고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요,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5가지 얘기하면서 왜 손가락 4개만 꼽느냐? 마지막에 있는 목사와 교사는 2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직분의 2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 목자로서 또 교사로서 한 사람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교사라는 것이 바로 목사의 다른 직분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서신서에서 교사, 선생 하고 나올 때는 앞뒤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목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알면서 우리가 성경 하나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부터 40년 전까지 유행했던 조금 잘못된 관행,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던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사, 선생이 주로 서신서에서 뭐라고요? 목사라고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것을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요, 목사 많이 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흥회만 되면은 목사 할 사람 일어서시오, 뭐 선교사 할 사람 일어서시오. 그 잘못된 관행입니다. 목사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사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그게 맞는 것이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로 서원해라, 목사로 뭐 해라. 이거 참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목사가 많이 되지 말라. 목사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내 자식을 나는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막 목사로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도 모르는데 막 목사로 자원하고, 그것만큼 잘못된 관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죠. 나는 목사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네 아들을 나한테 목사로 준다는 거냐? 나는 너 목사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너 마음대로 너 목사가 된다고 자원하느냐? 잘못됐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확인되기 전에는요, 함부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지요. 자, 가르침을 주 임무로 하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는 가르침과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평신도도 전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르침의 사역이 있습니다. 목사 되려고 힘들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서 내 사명인 가르침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은 제사장으로서 가르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예배 인도하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단 구역장이라는 것과 교사의 특징이 있지요. 교회에서 임명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임명받고 그 임명에 따라서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가르치면은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사장의 직무에서 세 번째로는요, 16절과 17절에서 전파 사역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제물 드리는 사람이 와서 제물을 죽여서 드리면은 그 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죽이게 되면 그걸 이제 각을 뜨게 됩니다.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씻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제물의 특징은요, 살아서 온 제물을 죽여가지고 죽은 제물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완전히 그 상황이 뒤집혀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줘서 살려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데 신약에서는 산 제물을 드립니다. 요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입니다. 살아왔는데 죽여서 드리게 되는 거고요, 구약은. 신약은요, 죽었는데 살려서 드리게 되는 거고요. 완전히 반대로 하게 되는데 이 반대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도로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님 믿고 살아나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그 살게 된 사람을 드리는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는요,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직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깊은 뜻이 바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옛날에 구약시대는요, 제물을 드릴 때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 염소, 황소, 그 다음에 양,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요,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 믿게 하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인지요. 점과 흠이 없이 딱 규정된 것만 드리는 거하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님 믿게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이 제물의 차이점이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 이 귀한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서 시대 자체가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뒤집어진 그런 상황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할 때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 제물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이 복음 전파가 바로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거 예배 시간에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새가족들 모셔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가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치지요. 그게 그냥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 돌리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우리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전도해서 모셔오기를 기뻐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번 주에 못 모셔왔으면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번 주 예배에도 생명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으로서 전파사역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역들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로 18절부터 21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져야 되는 것은요, 첫째로는 이런 겁니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제사장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빌립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셨으면요, 이 아름다운 일을 마지막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 사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제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없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대단한 그런 이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이적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하는 독특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구절로 딱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사도행전보다는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딱 줄여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행전 내용을 아는 사람은요, 이게 사도행전 일부 같은데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시하지 않고 그냥 내놓으면요, 마치 사도행전의 어떤 한 구절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확하게 사도행전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요건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잘못되게 됩니다. 특히 전도할 때 전도 안 된다고 막 신경질 날 때 있잖아요. 왜 그런가 보면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면요,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내가입니다. 19절에서 바울사도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20절 21절에서도 역시 바울사도는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는 첫 번째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첫 번째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막 행해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경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능력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바울이 그냥 그 따라 움직이다 보니 그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도 일한다. 이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일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에서 여러 가지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만 뽑아 보십시다. 그걸 감투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하면은요, 지금 일루리곤은 어딘가 하면 그리스 북서쪽에 뭐 크로아티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있는 그쪽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쪽까지 가려면요, 산적도 많고 해적도 많고요, 별별 일이 많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요, 그 길을 다 헤쳐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이 뭡니까? 감투정신입니다. 철저한 감투정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고 감투정신으로 막 밀어붙여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이 감투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야성의 가장 중심이 감투정신입니다. 감투정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야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거의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감투정신을 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감투정신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한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서 저 멀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포항으로 갔는데요, 그 포항에서 이 집사님이 차를 몰고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절의 대웅전에서 같이 회의를 하기로 했던 어떤 이사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시고 회의장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절에 가서 대웅전에서 나오는 그 이사님을 태우고 이제 회의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자마자 이 대웅전에서 나온 이 유 이사라는 분이요, 내가 어느 절에 무슨 시주를 했고 내가 어떤 절에 무슨 보시를 했고 막 이런 걸 자랑합니다. 이 집사람이 또 자기 나름대로 헌금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런 헌금했고 저런 헌금했고, 그렇다고 같이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랑 다 하게 내버려두고 그냥 집사님 그냥 싱긋이 웃으면서 이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저는 사업체나 가정이나 다 예수님 덕분에 평안합니다. 그러자 그 유이사라는 사람이 지금 절에서 나온 사람한테 뭔 소리요 하면서 화를 버럭 냅니다. 그 사람은 지방 출장 갈 때도 숙소를 따로 잡지 않고 항상 절에 가서 대웅전에서 자면서 불공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법명도 2개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네 예수쟁이들은 우리가 부처 믿는다 해도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전도한다고 난리치는데 너무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성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 지사님이 또 한마디 툭 던지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냥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래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유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좋긴 당신은 좋지, 난 불쾌하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회의장에서 또 식당에서 그 유이사라는 사람이요, 김 지사님을 계속 피하는 겁니다. 이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이 김 지사님이 또 절에 가야 됐네요. 또 차 몰고 절에 갔습니다. 오늘 또 이 사람이 또 데리러 왔네. 자, 유 이사님이 그 김 지사님 차를 딱 타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아이들은 예수님 얘기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지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한번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랬더니 그 유이사라는 분이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종교에 깊이 빠졌구만. 사람이 종교에 빠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출장 갈 때마다 저를 대웅전에서 자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유이사라는 사람에게서 이 김 지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뭐? 일단 그 유이사가 마산에 살았거든요. 그 김 지사는 과천에 살고요. 그래서 이제 마산에 있는 교회를 수소문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제 소개를 해줬지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안 나올까 봐서 미리 연락을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상한 사람을 이번에 보내주셨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경건한 자세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 집에서 나오는데 사과 박스를 하나 줘서 받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불경, 금으로 만든 불상 이런 게 있더군요. 그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으니까 그거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처리하려니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줘버린 거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유이사라는 분에게 아들, 딸 둘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아들이 6개월 전에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딸도 약혼을 했었는데 갑자기 손이 마비가 되어서 파혼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때도 포항으로 그 출장 오기 전에 부부가 서로 붙잡고 통곡을 하고는 그 다음날 이렇게 출장을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밤새 대웅전에서 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 하나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다 잘 된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도대체 저 사람이 뭘 믿기에 저렇게 당당하냐고. 혹시 나도 그 믿으면은 평안 좀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인에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여보 이번 기회에 우리도 종교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교회 소개받아가지고 교회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딱 오자마자 출장 가서도 대웅전 가서 자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자마자 새벽 기도부터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막 철학 기도까지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따님이 손마비가 풀렸습니다. 파혼도 회복해서 다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게 기적 아닙니까? 이런 게 표적 아닙니까? 우리가 감투정신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가르침, 전파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들의 감투정신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